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산다.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동일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거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 속에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외치면 그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요한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그 관점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증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오란 말인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가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19절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증언이란 말, 마르투오란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마르투오란 말은요, 본 것을 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마르투오란 말이 영어의 순교자란 말, martyr라는 말이 됐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증거란 성서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나를 증명하면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았는지 이걸 증명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반대 얘기예요. 나를 감추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작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 마르투오,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증거되는 것. 근데 죽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나는 아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제일 많이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는 아니다예요. 자,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아니다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7번 나왔죠. 자,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을 연결시키면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죠. 예. 근데 악한 영은 이 방향을 거꾸로 우리가 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라고 해요. 나를 증명하라고 해요. 나를 증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사역하려면 돈 필요해. 사역은 돈 없이 못해. 그러니까 사역하기 전에 네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럼 네 제자들이 걱정 안 하고 널 쫓아갈 거야. 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예. 그러면 제자들이 너의 증명을 보면 너를 의지하고 존경할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증명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요. 예. 그때부터 나를 증명해야 복음이 전파될 거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거를 보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예수 믿나 저렇게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래야 믿지 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당신과 같이 될 건데 내가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의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 마켓 앞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지 나눠주고. 근데 한 권사님이 구석에서 쭈뼛쭈뼛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 권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여기 비디오 가게에 매일 와가지고 비디오 이만큼씩 빌려가지고 보는데 낯짝이 있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 비디오 끊을 때까지 복음 못 전해요. 권사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은혜로 전하는 거지 내 의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의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네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가서 또 전도지 열심히 나눠주셨어요. 이게요 악한 영이요 우리를 막 짓눌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아니다예요. 나의 부인이 왜 필요하냐면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이.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너는 그리스도다. 사람들 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레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사람들을 보냈어요?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침례 요한을 보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그때 당시에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18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때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재림 메시아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정결 의식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가서 이렇게 물로 씻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침례 요한한테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알아보려고. 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의롭다고 하는 순간 감추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순간 외식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려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의롭다, 너는 착하다. 의롭다라고 안 하죠. 착하다 하죠. 여러분, 신앙인이요, 나는 착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원래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건데요. 바리새인이 구별되는 삶을 살았어요? 우월한 삶을 살았어요?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인데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중에 이마에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왜 붙이고 다니는지 아세요? 자, 여인이 지나가면 보통 남자들은 이쁜 여인이 지나가면 하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쳐다봐. 안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절대 쳐다보면 안 돼. 그러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그럼 이마 다치잖아. 그럼 거기다가 뭐 붙여요? 반창고 붙여요. 그러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막 길거리 앞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박하와 회양으로도 11조를 드렸대잖아요. 박하와 회양으로 11조 드린다는 건 뭐냐면 집안에 텃밭이죠. 텃밭. 텃밭에서 상추가 20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20장 중에 2장을 11조로 바친다고요. 그만큼 11조에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이 구별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월한 자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세리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히 살아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증거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가고 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호세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호세 목사님은 거리에 나가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역을 지금까지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호세 목사님한테 오는 그 카톡 메시지가 이런 카톡 메시지래요. 아빠에게 17시간 감금 폭행당하다 겨우 도망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학교에 경찰이 찾아와서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밥 좀 사줘요. 이런 메시지가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년째 길거리의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던 내게 하나님이 물으셨다. 너와 저 아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때로는 아이들에게 속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공격도 받으면서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한 나는 겸허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저와 저 아이들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없었더라면 나는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악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게 증거자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난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착하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카이미. 예,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카이미거든요. 예, 욱하세요. 우카이미. 나 착해요. 왜 나보고 착하다 그럽니까? 예, 나는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는 죄인인데, 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예.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예. 여러분,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계속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너 삶의 주인이야. 너는 너 삶의 주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악한 영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이만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막 어렵게 살았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 예.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예, 끝장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살아요. 예. 근데 나는 주인이 아니다. 예. 라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길잡이가 있어요. 옛날에 종들 길잡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라면요,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한 50m에서 100m 먼저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사극 봐도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영의정 납신다, 물러거라. 예,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길잡이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는 그 길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한 50m, 100m 앞에 갔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루를 먼저 간대. 하루 먼저 가가지고 가서 똑똑해도 우리 주인이 내일 올 건데요, 우리 주인이 묵을 방이 어딥니까? 그래서 가서 다 보고. 예.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아니에요. 예.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거 있는 순간 나는 증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임을 착각할 때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꼬여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할 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나귀가 묶여 있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나귀를 풀어요. 묶여 있던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할 때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삶이 묶여 있던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다 꼬여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는 그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잣집엔 종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쫄병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은 신발끈 풀어가지고 신발 벗겨가지고 발 닦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건, 나는 종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이고, 그분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신데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원어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따라가야 되죠. 예수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죠. 그럼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 멍멍 개예요. 예, 개.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개가 있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고 옆에 강아지 목자가 있어요. 강아지 목자는 멍멍 짖어서 양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강아지 목자가 헷가닥해가지고 짖어가지고 목자한테 안 이끌어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도 양들도 다 같이 죽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짖는 거예요. 짖어서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 안 하고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는 갈렙이에요. 나는 짖어야 된다고. 내가 짖었는데 양들이 예수님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아니에요. 나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세요 해야 되죠. 근데 날 쫓아오면 기분이 좋다고요. 침례 요한이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막 따라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해. 난 갈렙.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예.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이 날 쫓아오라 그러면 쫓아가면 안 돼요. 갈렙은 짖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부르심이거든요. 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아니다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갈렙이다. 예. 자,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사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배자다.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이 되길 원해요. 그게 뭐예요? 찬양받기 원해요.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칭송받기를 원해요. 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소리. 소리는 역할을 다하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소리예요. 나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증거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침례 요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쇠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예수님이 나도 한 자리 해주셔야지. 아니, 나라를 회복하시면 나도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게 해주셔야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 쫓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어야 된다는 거 아주 기분 나빠해요. 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왜 쇠해야 됩니까? 예.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어야 되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한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올라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서 제대로 안 내려오면 추락해요. 올라갈 때 영광 돌린 것보다 추락할 때 영광 가리는 게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요, 대통령 할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서요,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아유, 대통령이 막 다른 나라 순방 가서도 저렇게 주일 예배를 꼭 지키고 너무 멋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대통령 때문에 막 사람들 트래픽 때문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요, 그 주일날 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주일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 주일을 다 망쳤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통령 때는 막 영광스럽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 모든 일이 막 이런 식으로 엉키고 설키고 그래 놓고 또 예배 드리고 갔는데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딱 대통령직 내려와서 고향에 가서 자기 모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했잖아요. 한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헤비탓, 여러분 집 지어주는 거 아시죠? 예.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헤비탓이라는 단체가 있고 지금도 미국도 시골 가면 집 보수해야 될 마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을 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한 노인이 있어서 저분은 참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행복할까?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냐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니냐고. 봤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까지 사셨잖아요. 전 세계 분쟁 지역 다 쫓아다니시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막 뭔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고 막 그럴 것처럼 오해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혼냈잖아요. 이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3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 회개했어요? 3,000명.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 회개했어요? 5,000명.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3,000명 5,000명 회개합니까? 니네도 무시했지. 갈릴리 어부라고 무시했잖아. 병들 다. 예. 이랬으면요 3,000명 5,000명 회개 못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 권장 속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나를 부인할 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는 걸 의미해요. 내가 칭찬받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칭찬받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이 칭찬받는 거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기가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요. 근데 제일 못 참는 건 뭐예요? 내가 했는데 그 영광을 딴 사람이 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화나죠. 네. 프랑스 남부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신교 한 교도들 그룹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1800년대에 프랑스의 카톨릭 교도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500년 동안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아 죽였냐면 막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평생을 노예 삼아 가지고 그렇게 부리고요. 특별히 옛날에 그 범선들 있죠. 그 범선들은 다 노를 졌잖아요. 그 노 누가 져요? 노예들이 졌죠.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이단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 밑에다가 깔아놓고 짐승처럼 막 하루에 한 끼 주고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그 500년 동안 그 위그노들의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광야 박물관을 이 박물관 안에 가장 인상적인 유물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배 밑에서 노질하던 노예가 그림 그리고 저렇게 시처럼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결혼반지로 보게 하시고 저를 끌고 가는 이 사슬을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복받고,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예수 믿어서 영광스럽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거 다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오늘 결론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가 주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부인할 때 증거의 삶을 사는데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며 주인의 아들이고 위대한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자이다 라는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증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